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에서 갑자기 히브리서로 예,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불순종하는 믿음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은 왔는데도 아직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저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봄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오랜만에 한 달 반 만에 지금 히브리서로 돌아와가지고 뭐 기대를 안 해요. 전에 무슨 말씀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리라고 믿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다. 왜?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피조물이다. 집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집 주인이고 모세는 그 집 관리를 맡은 청직이다. 이게 이제 한 달 반 전에 말씀의 요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 7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저도 이 과정을 겪었는데 안 겪으신 분 없죠? 우리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를 띄고 이제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이가 겁을 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아빠가 잡아줄게. 뒤에서 잡고 아빠 놓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안 놓을게. 같이 뜁니다. 잡고.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손을 놔요. 그죠? 손을 넣잖아. 근데 아이는 붙들고 있는 줄 알고 안심하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비틀비틀 해갖고 엉뚱한 데도 가다가 뒤돌아보다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전거를 못 배워요. 그죠? 엄마 아빠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어떤 때는 뒤에 손 놓고 쫓아가기도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이제 찬송하면서 젊은이 이야기가 기억하세요? 찬송가 중에서 우리 새로운 찬송가 젊은이가 나온,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음치고 박치니까 그거 몰라요. 새 찬송가다 그건 알고 가사가 좋아가지고 이제 여정훈 목사님 좀 힘들었는데 가사가 좋아가지고 그 젊은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가사를 바꿔야 되는데 어린아이인데 아직 젖먹인데 이제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아이 자전거를 뒤에서 잡고 가듯이,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손을 놓고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은,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자전거에 올라타지 않으면은 평생 자전거를 못 배워요. 그죠? 근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자전거에 탔기 때문에 비록 넘어지고 비틀비틀해도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떤 단계다? 초보 신앙 단계는, 어린아이 신앙 단계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잡아주시고 따라오는 단계. 그리고 이제 우리 정도 신앙 단계는 조마조마하게 지금 따라오시면서 바라보는 단계. 근데 거기서 뒤로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 뒤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겠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꼭 머리 좋은 녀석들이 자꾸 뒤를 봐요. 아빠 진짜 있어? 아빠 진짜 잡고 있지? 넘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3장 7절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아마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욕심이 많잖아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절반만 했으면 좋겠는데 씨름하다가 결국은 다 뺐다고 뺐는데도 아마 그래서 앞에 전부 하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부터는 가로에 넣고 어디까지 11장 끝에 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가로 안에 넣으면 돼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12절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8절부터 쭉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내용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내용. 광야를 헤맸네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경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경로 아래에 있는 경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경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로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로일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건 설이니까 그냥 넘기시고요. 최근에 이게 이제 조금 떨기나무 이제 김승혁 장로 저기 안수받았고 목사님이던데 이제 그분이 그쪽 아랍 쪽에 왕실 주치로 가가지고 그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곳 들어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경로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보셨어요? 이런 건 들어보셔야 되는데 떨기나무 책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런 설이 있고요. 나머지 설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두 가지 설 중에서 학자들이 지금은 이제 떨기나무 그 설을 조금씩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경로, 이 경로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무던히도 하나님 속을 썩였잖아요. 그죠? 나 징글징글이야. 완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갔다고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그랬다니까요. 바로 우리를 죽이려고 거기 있었으면 잘 살 텐데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랬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건너가니까 돌변해가지고 미리암이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잖아요. 바로 찬양. 그 미리암이 어땠나요? 나중에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 말 듣는 게 모세 너뿐이냐? 나와 아론도 하나님 말을 들으니까 우리도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 징벌받아갖고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대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여정을 시작했는데 이제 보면은 조금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요. 그래갖고 이제 또 이제 투정을 부립니다. 애굽에 있었으면은 배가 안 고프고 그럴 텐데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그 전에 있었던 게 이제 목이 마르니까 투덜투덜했는데 샘이 있었다. 가서 먹어보니까 어떤 물이었다? 쓴물이었다. 그래서 모세가 나무 막대기를 던지니까 단물로 변하고 목을 죽였다.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프다, 고기도 먹고 싶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때 메추라기를 충분히 주셨나요? 충분히 주셨어요. 그날 먹을 거.
그날 먹을 거, 오늘 먹을 걸 충분히 주셨어요. 내일 먹을 것까지 충분히 주신 게 아니고 오늘 먹을 걸 충분히 주셨어요. 근데 애들이 믿지 못하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썩었더라. 오늘 많이 모아놨더니 아침 보니까 모아놓은 게 다 썩었더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2배를 주시잖아요. 전날. 안식일은 나가지 말고 또 나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징글징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나요? 금송아지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죠. 금송아지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그런데 내려와 봤더니 모세가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가지고 있던 금붙이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왜 하필 송아지일까요?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주신이 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우리가 한 끗발 높은 거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경배하자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모세가 그 꼴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린 거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 너희 각자가 손에 칼을 들고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러니까 형제를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날 몇 명이 죽었다?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언약을 맺고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출발하기 시작하죠. 옛날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갔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 근데 어떻게 했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안 된다. 단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너희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반역이 있죠. 이것도 이제 미리암하고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분양할 자격이 없느냐? 왜 제사장만 분양을 하느냐? 거기서 이제 아론의 쌍남 지파인가 선택되고 이런 게 쭉 성략하고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했다?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몇 명인가요? 250명이든가? 예. 250명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다. 벌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또 갖가지 사건이 있다. 마지막 사건이 뭔가요? 여기 나오나요? 마지막 사건이 고스비 사건이죠. 고스비가 어떤 거냐면은 비느하스는 기억하시려나요? 예. 그 얘들이 어떻게 했나요? 보올 지방에 이르렀는데 모압 발람 발락은 기억나시죠? 그때가 이제 보올 지방이에요. 모압 여인들에게 홀려가지고 음행을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비느하스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가서 2사람을 찔렀다. 그리고 2사람이 창에 꿰서 죽었다. 그 모압 여인 이름이 고스비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나요? 연병을 일으켰어요. 연병. 그래서 이때는 몇 명이 죽었나? 이때는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얘들이 이렇게 속을 썩였다니까요. 이게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9절 보면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니까 죄짓고 벌받고 이런 걸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 열조들이 너희 선조들이 목적을 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왕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묵상을 해봐야 될 게, 바로에게 할 때는 왕고란 말을 안 썼어요. 완악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완고하고 완악은 뭐가 다를까요? 둘 다 고집, 똥고집인데, 그죠? 완고하고 완악이 뭘 건가? 이걸 좀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완고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이야. 너 이리 가 그러면은 알겠는데요 하고 안 가. 이게 완고한 거예요. 똥고집인데, 완악한 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리고 똥고집이야. 그게 다른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악한 게 아니고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진 않아요. 믿어요. 믿는데 다만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 다만 말을 안 들었어. 내 새끼는 맞아. 다만 말을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올바른 길 가도록 때로는 회초를 때리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켜보시고 강구하시고. 이게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 자, 13절 보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요. 오늘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 그러니까 미혹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그러니까 완고하게 됐는데, 그 처음 출발이 왜 그렇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죄의 유혹을 받았어.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됐다. 완고하게 된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뺑뺑이를 들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4절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끄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건 우리가 로마서 8장 할 때도 계속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계속 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믿으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연합되고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타난다. 순종하고 불순종했을 때. 아니 두 가지 그 상황이 된다.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죄에서는 분리가 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15장에서 계속 그러네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느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제발 좀 40년 동안 너희 선조들이 당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언제? 내일이 아니고요. 오늘. 내일부터 할게요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바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다. 금덩이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금광에 금이 포함된 돌멩이들이 안반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서 나는 골드바가 될 거야 꿈꾸는 금덩이가 있었어요. 돌멩이가. 근데 거기서 아무리 나는 골드바가 될 거야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때 광부가 들어와서 안반에서 떼어낼 때 출발했습니다. 안반에서 떼어낸다고 그래야 골드바가 되지 않아요.
얘가 어디로 갔다? 분쇄기 앞까지 왔다. 골드바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분쇄기에 들어가서 잘게 쪼개져야지 골드바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용광로까지 가야 돼요. 용광로 앞에 서면은 골드바가 되나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야 돼요. 그리고 비로소 금덩이가 됐는데 골드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그래서 7번 단련한 은같이 어떻게 몇 번씩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제의 과정을 거쳐야지 골드바로 탄생을 합니다. 우리 과정이 그렇다니까요. 나는 금덩이야 해가지고 지금 금광 앞 속에 안반에 붙어 있어. 골드바 절대로 못 된다니까요. 나는 산산이 부셔졌어. 골드바 아니에요. 그죠? 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어. 골드바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을 몇 번 거쳐야지 비로소 너는 골드바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광야 40년 빗대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아이고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16절 제가 읽을게요.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을 화나게 하던 자들이 누구냐? 이 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찬양하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화내게 만든 불순종에서. 그러니까 어떤가요? 하나님 찬양하던 자들과 불순종하던 자들이 동일 집단이다. 다르지 않다. 똑같은 집단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 찬양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불순종했다가 이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거의 같은 말인가 빼고 19절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을 안 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가나안하고 안식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가나안하고 안식하고. 가나안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죠? 안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도착은 했습니다. 1세대는 전부 죽고 누구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여기서 그때 당시 뭐 14살로 성인을 막 그런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20세를 성인으로 봤다고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하는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이렇게 산 게 아니고요. 미성년자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했다? 미성년자들. 그러면 40년 동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최고 연령이 60세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겠죠. 그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은 봅니다. 급진주의적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다 죽고 20살 미만 애들만 들어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하늘나라 가봐야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왜 안식이라고 그랬을 건가? 가나안은 40년 만에 들어가는데 안식은 순종하면은 오늘 바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가 순종한다면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늘나라를 너희가 향유할 수 있다. 그런데 불순종한다면은 너희는 지옥에 있다. 이 이야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어떤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보면은 청소하는 그 아주머니 여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죽지 못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즐겁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소망이 없는 분들이에요. 오늘 살긴 하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해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소망이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나는 비록 이렇게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그런데 내 새끼는 잘 될 거야. 이런 소망 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일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똑같이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자식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일해도 힘들지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샬롬하고 평강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산다니까요. 믿는 자들도 똑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똑같은 고난을 겪지만은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게 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런 상황이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지금 오늘 당장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우선이야. 이런 상황.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오늘 당장은 하나님 그건요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제가 순종할게요. 오늘은 내가 옛날부터 약속되어 게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돼요. 자기 의가 하나님 의보다 앞선다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지옥을 누리면서 살게 되죠. 자, 이거 하나 볼까요? 사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애굽이 더 낫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우린 메뚜기 같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밤새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내 약속을 믿지 않았다. 이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 40년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믿지 않는 1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도록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믿도록 훈련받았어요. 사실 하나님은 단숨에 가나안으로 이끄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단지 길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이해되지 않는 멈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꺾고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준비하신 시간이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광야는 어떤 의미인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전에 광야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 오늘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뭔가요? 무화과나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포도고 무화과고 또 하나가 올리브, 감람나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저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일하는 농부가 누구다? 예수님이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있다 지금? 포도원에가 있어요. 포도원에가. 그러니까 포도원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거기가 포도나무 대신에 포도원에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거기에 보답을 해야 마땅하는 거죠. 그 보답이 뭔가요? 은혜 받은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게 뭔가요? 포도원에서는 포도가 수확돼야 되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어떻게 했다? 무화과가 달렸다 안 달렸다? 안 달렸다. 주인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찍어 버려라. 농부가 간청을 합니다. 제가 잘 돌볼 테니까 1년만 여유를 주세요. 1년을 갖고 있는데도 똑같은 형편이면은 내년에는 찍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엉뚱한 사람들이 위안을 받더라고요. 유예 기간이 1년이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니까 365일이면 36만 5천일을 내가 유예받았다. 무한정 유예받았다.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무화과는 열매를 날마다 맺습니까? 1년마다 한 번 맺습니까? 1년마다 한 번 맺어요. 그죠? 그러니까 1년을 심판을 연기했다는 이야기는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잖아요. 1년 연기한 게 36만 5천일 연기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죄성이 후손들에게까지 쭉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조상들하고 똑같이 그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롤 모델은 누구다? 부모예요. 부모가 롤 모델이에요. 저는 내심 바랐거든요. 우리 주한이가 나는 나중에 크면은 할아버지하고 결혼할까 그걸 바랬거든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더라고요. 지네 아빠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는데 근데 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엄마나 아빠같이 뭐 나중에 결혼할 거야 그런 배우자를 만날 거야 그러면은 인생을 성공한 겁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엄마처럼은 안 살아. 나는 죽어도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해. 이러면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죄성은 후손에게 유전까지는 아니고 후손들이 물듭니다. 닮아가요. 죄성이 닮아가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 산다면은 내 아이들의 미래는 나하고 똑같아요. 100% 똑같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은 내 아이들도 나중에 엄마 아빠 같이 천국을 누려봤으니까 나중에 천국의 삶을 자동적으로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산다면은 그게 누구한테 물든다? 내 아이들이 거기에 물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의 나중에 미래의 삶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하고 똑같습니다. 100%. 알코올 중독자 아빠를 둔 아이들이 그러죠. 나는 죽어도 아빠처럼은 안 돼.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상당수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아빠를 닮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다.
이게 형상 기억 합금이라고 아세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 모른 척 하시네. 그 가장 많이 쓰이는데 옷에 많이 쓰잖아요. 가슴 같은 브라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처음에 기억해 가지고 뭐 빨래하거나 뭐 세탁해도 나중에 온 상태로 회복하잖아요 그 형상 기억 합금을 쓰는 거거든요. 죄도 똑같아요. 죄도요. 복원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했는데 온 상태로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공부한 거예요. 그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오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 자전거를 놓고 뒤에서 놓고 조마조마하고 바라보듯이 아이고 쟤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그게 언제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건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의 인생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대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